갈라디아서 24번째 편이고요. 우리 본문 말씀 6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면서 번갈아 읽겠습니다.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제로는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의 4가지 특징입니다. 부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성령의 사람들, 거듭나고 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또 살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저항이 있다고 했죠. 네, 우리에게 부딪히는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려면 살수록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육신의 죄들, 이것들 때문에 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육신의 목록들, 그렇죠? 이 죄의 목록들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지난 시간 그 목록들을 함께 나열했었죠. 예, 맞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란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신앙이 뭐라고 그랬죠? 신앙은 관계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을 때 그 관계의 변화가 이웃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앙의 변화는요, 이웃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건지 아니 실제 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이것이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동반돼야 된다고 했고요. 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는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람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셨나요? 아멘, 아멘. 무조건 아멘. 제가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지켜보잖아요. 진짜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있던 이 청년들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저기 되게 의젓하게 앉아있는 인준이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변하고 달라져서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합니다. 맞습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변화 없이 지식으로만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학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과 동시에 십자가의 공의 또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공의와 심판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죄된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심판이 고스란히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내 영혼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거부한 사람은 결국 십자가의 공의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공의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속성이 이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담아져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은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이 메인 바, 이렇게 해서 주님에 따라 그의 십자가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우리 십자가에 향해 가면 갈수록 내면에 저항이 있다고 했죠. 우리 구체적인 그 목록들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육신의 목록 뭐라고 했죠? 헛된 영광, 자기 자랑. 괜히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랑했다 어떻게 된다? 이 화와 질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가장 케이스 샘플로 우리 요셉 얘기했죠. 맞습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우리 첫 번째 십자가에도 못 박아야 될 육신의 목록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안일함, 죄의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어떤 죄가 드러나는 걸 보거든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했죠. 왜 보여주신다? 왜 다른 형제의 죄를 드러내신다? 그 죄를 통해서 누굴 보라고? 나 자신의 죄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죄를 통해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죄를 먼저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사실 죄가 드러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건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된 이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제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 나의 죄를 먼저 살펴보고 먼저 처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 상당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가리워진 것뿐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 잘못했잖아요, 너 이게 잘못됐잖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순간 불사, 그 십자가의 축복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어떻게 한다? 찾아가서 온전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침묵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가난한 심령, 온전한 심령으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그건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이 진심으로 어린 마음으로 권면해 주면요, 대부분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차를 교회 안에서 잘 밟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거, 서로 미루는 거. 서로 미루는 거. 올해 우리 2026년도 YDP 하나교회 식구들은 서로의 짐을 보면 미루지 말고 그 짐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보여주신 거라고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 좋음이나 부족한 점이 보이면 이래서 문제요 저래서 문제가 아니라 그 본 사람이 먼저 하십시오. 본자라는 사람이 나가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죠?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상당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많이 머리가 지식을 차면 찰수록 이 율법주의 조심해야 돼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그렇게 많이 사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는 선생된 자가 먼저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삶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 했죠? 책임회피. 네, 맞습니다. 책임회피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남 탓하는 거라고 했죠. 모든 문제를 남 탓, 환경 탓, 주변 탓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내가 병들어서, 내가 실수해서,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문제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진짜로 나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도 있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내가 마음을 바꾸고 내가 바라보는 눈과 시선을 바꾼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다른 사람의 원인을 찾고 범인을 색출하고 네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어, 결코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 나를 성찰해서 이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발판으로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남 탓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을 그냥 내동개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삶을 주셨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삶은 우리의 통제권에 주신 거지, 주변 탓, 환경 탓, 사람 탓하면 자기가 받은 삶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 삶을 주신 게 아닙니다.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 이렇게 육신의 죄된 목록들 5가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의 연장선상입니다. 제목에서 본 것 같이 이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4가지 특징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본문에서 말씀 본 것 같이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가르친 자가 있죠? 뭐 이렇게 사역자, 뭐 저라든지 이렇게 우리 기훈전도사나 주양전도사 같이 이렇게 교회 사역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또 받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연구합니다. 근데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저도 그렇지만은 많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또 이렇게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 영혼들, YDP 하나교회 식구들의 영혼의 복락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역자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이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씨름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지식 전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여간 또 힘든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 있습니다. 이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게 내 개인적인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괜히 또 말 잘못하면 큰일 나죠. 또 내가 말 선포하고 내가 그대로 못 살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두렵고 떨리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이 직종이 사실은 되게 무섭습니다. 제가 말한 거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필요를 또 채워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가지 않으면 이게 또 온전히 또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아직 젊잖아요. 그렇죠? 이제 30대인데 또 이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 업신여기거나 또 뭐 무늬만 전도사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속으로 업신여기거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결국 성장을 해서 교회의 영혼들을 이끌게 됩니다. 교회 영혼들의 복락을 정말 우리 사역자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훈련 받고 또 트레이닝 받고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만 전도사님 떠받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또 우리 사역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또 영혼을 위해, 목자는 영혼을 위해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어떻게 보면 생활 전반에 있어서 투명하고 모범을 보여야죠.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사실은 투명해야 됩니다. 삶이 다 공개돼야 되고 다 밝혀져야 되고, 사역자들이 뭔가 비밀스럽고 폐쇄적이고 은밀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 기훈전도사나 향기전도사 같은 경우 우리는 성도들한테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신임을 얻어야 되지만 성도들한테도 이제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투명해야 되고 공개적이고
어디서 뭐 했는지 다 밝혀줘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이 사역자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사역자들은요 다 삶이 공개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보고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사역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 여러분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어린 사역자들이 오면은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기냐? 그게 아닙니다. 더 도와주고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배려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좋은 것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원어를 보면요, 사실 아가도스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선한 것, 이 선한 영향력을 뜻합니다. 좋은 것이 여기 함께하라는 것은요, 코이네노이 함께 나누다, 동참하다. 그래서 이 두 말을 합치면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을 합치면 뭐다? 선한 것을 함께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죠. 우리 YDP 하나교회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뭐 하죠? 예,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예술, 하나는 애국.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데요. 참 이게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리턴. 뭐 아는 작품이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 작품밖에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이 리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예. 먼저 기쁜 소식은 우리 리턴이 2026년도 올해도 1년 더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 전에 했었죠.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박수 쳐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성극, 기독교 연극이 대학로 무대에 3년 동안 쓴 거는 여러분 기적입니다. 예, 보통 뭐 반짝하다가 접는 경우 많이 봤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3년 연속하는 거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랑 저희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기적이 하도 많아서 이게 별로 기적같이 안 느껴질 수가 있는데, 예,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학로에 기독교 성극을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공연하는 팀과 극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였죠. 이틀 하려고 우리 연출님도 계시지만 이 이틀 연말에 2번 하려고 장작 10개월 동안 연기의 연자도 모르는 사람들 무명의 용사 뽑아가지고 막 실미더처럼 단련하고 훈련하고 가르쳐서 무명의 아마추어를 그럴듯한 배우로 만들어서 멋지게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2번 공연하려고 10개월 동안 달려온 거예요. 근데 다들 진짜 진지하게 올인했어요. 마치 자기가 연극 배우가 된다는 것처럼 생업이 다 있는데 올인했어요. 근데 너무 눈물 났어요. 그리고 딱 공연날 돼서 그 10개월 동안 연습하면서 달려왔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공연이 딱 펼쳐졌는데 어땠을까요? 대박 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마치 한편의 예배처럼 그날 공연장에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더라고요. 뭐 물론 2번의 공연이어서 만석을 이뤘지만 그때 너무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낚인 거였어요. 계속 그렇게 잘 될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분한 용기가, 잘 모르니까 그런 용기가 나죠. 잘 알면 뭐 그런 용기를 못 낼 텐데, 그 2번의 연기가 그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용서, 화해, 뭐 이렇게 이 메시지가 정말 이 관객들한테 퍼졌을 때 서로 울고 웃는 거 봤을 때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펼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2번의 공연을 하고 이제 끝난 거죠. 2번 공연하려고 우리 배우들이 10개월 동안 이렇게 장작 연습을 했는데 이 끝나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극장 대표님을 만났는데
극장 대표님이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대학로의 극장이 250개인데 기독교 성국이 리턴이 유일합니다. 그 말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약간 벅차오르는 감격과 마음에 좀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예술인, 기독 예술인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유일했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업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흑자가 안 나면 이게 계속 이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핀셋처럼 꼽아서 이 문명의 용사를 대학로 중간에 집어넣구나. 그래서 정말 그 두 번의 공연이었지만 영적인 핵폭탄이 터진 것만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기류를 바꾼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극장 대표님이 전도사님 한 번 더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안 한다고 얘기할 줄 알았대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순진한 마음에 눈물 글썽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낚인 거죠 또. 그러면서 겁 없이 그냥 또 4월 달에 냉큼 받아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이 광야의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광야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계속 그 광야에 있으면서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대관료, 개런티, 스텝 인건비 현실적인 문제가 이게 닥쳐오는데 감사하게 2025년 우리 YDP 교회 성도분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교회 전성도가 15명이었습니다. 15명이 결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대학로에 영적 싸움, 문화 전쟁하러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래서 배우 팀을 만듭시다 해서 15명이 되는 교회가 감히 겁 없이 선뜻 대학로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긴 여정이 시작된 거죠. 정말 이게 한 달, 두 달 버티는데 적자가 막 와 머리가 막 지끈지끈. 그래서 제가 한 세 달, 네 달 지난 다음에 제 마음의 기도 지금 최초로 이제 끝나서 편하게 이제 얘기하는데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12월 30일에 빨리 오게 하소서. 빨리 오게 하소서. 빨리 끝내려고.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끝내소서. 그래서 12월 30일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서. 어떤 우리 그 성도들의 헌금과 또 헌신과 동참과 열정으로 작은 교회가 일을 냈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거 끌고 가는 거는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뭐 금식 기도 외에는 배운 건 금식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위기 때마다 또 금식 기도 하러 간 거죠. 근데 그때마다 정말 희한하게 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뭔가 화끈하게 해주시지는 않는데 죽지는 않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만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만나 먹듯이 매달 견디다가 와 12월 달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 배우들이 열정적인 연기와 또 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 일은 정말로 우리 아니면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YDP 교회를 이 무명의 용사들을 뽑아서 2025년도 거기 1년 동안 공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 바로 대학로동에 영적 기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예. 여러분 대학로에 여러분 극장이 250개 정도 되는데 그 소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악합니다. 뭐 제가 우리 연극을 많이 본 게 아닌데 연극을 보니까 자살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그 자살을 미화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삶이 고통스러우면 그냥 죽어. 이렇게 이제 이런 메시지. 근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자살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저렇게 미화해서 와, 그게 죽음의 영이 확 그 관객들에게 임하는 거 보고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또 귀신 얘기, 오크 얘기 되게 많습니다. 또 알다시피 동성, 그렇죠? 뭐 결혼 전 동거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미화해서 좋게 포장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문화라는 도구를 너무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문화라는 포장을 잘 입히면 죄에 대한 경각심도 낮추고 죄책감도 없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 그렇게 죄에 대한 경각심, 죄책감이 없어지게 한 다음에 법으로 만듭니다. 예. 그러면
저항 의식이 사라져요. 그냥 그 법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사단이 문화라는 도구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정신 세계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사로잡는구나. 그래서 영화 한 편, 노래 한 곡이요, 어떤 정치인의 정치적 영향력보다 큽니다. 노래 하나가 싸이의 이상한 노래, 그 뭐죠?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말도 안 되는 노래가 전 세계에 휩쓰이는데 마치 미친 사람들 같아요. 저 가사의 저 노래에 왜 열광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신들린 것 같아요. 와, 우리가 이 문화의 옷을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메시지로, 정말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 간의 용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정말 우리가 문화라를 잘 도구해서 확산시키면 그 대학로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문화라는 힘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12월 31일이 왔습니다. 와, 왜냐면 여러분 진짜 제가 이제 다 끝나서 하는 얘기, 한 달만 더 했으면 부도 났어요, 우리 교회. 한 달만 더 했으면 딱 그 지점 목 끝까지 가게 하신 다음에 12월 30일에 귀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귀인.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니 이거를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냥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대단하네. 그럼 어떻게 앞으로도 할 거야? 그랬더니 앞으로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왜 못해? 그럼 배우들은 어떡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더 다음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 번 더 해, 내년에 내가 비용 댈게. 그래서 어떤 귀인이, 그래서 그렇게 너무 쉽게 또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아, 살 떨립니다. 이때 박수 한 번 나와줘야 되는데 기적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이건 뭐 이제 기적도 아닌 걸로.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화 전쟁을 우리가 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신가요? 우리 93년도인가 5년도에 그 드라마 애인 MBC에서 했나, 유동근하고 황신혜 주연의 애인, 불륜 드라마, 굉장히 큰 인기였습니다. 이 유동근하고 황신혜가 부부인데 황신혜가 외도를 했어요. 남편 몰래 어떤 젊은 멋있는 사람하고 외도를 했는데 그 결말이 뭐냐? 인간의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 그 마음대로, 그 감정대로 아름답게 살아라. 그래서 헤어지는 거를 와이프가 외도해서 헤어지는 걸 아주 멋있게 미화했고, 그렇지, 사람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왜 국가가 죄라고 해? 이렇게 이제 확산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외도가 아름답게, 그래서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한 부부 중에 유행이었어요. 실제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컸어요. 그래서 죄가 약간 관용하게 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췄어요. 죄책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간통죄가 몇 년 후에 폐지됩니다. 먼저는 문화적으로 확산시켜서 죄의식을 낮추고 죄책감을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폐지된 거죠.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간통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도 죄가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다시 문화 작품을 만들어서 간통을 죄라고 경각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제는 문화 전쟁입니다. 이제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왜 쓰실까? 저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고 크고 엄청나게 큰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왜소하고 볼품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합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낮은 마국간에서 임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YDP 하나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연치 않게 대학로 땅에 들어가서 올해까지 이어지게 됐고 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더 기대됩니다. 기대되시죠? 네, 많이 바라와 주시고 주변에 소개시켜 주십시오. 왜냐, 여기서 계속 복음이 증거될 겁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겁니다. 저는 또 기대됩니다. 올해 어떤 또 작품이
물론 똑같은 작품이긴 하지만 어떤 멤버들이 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룰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함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적극. 저는 연기할 줄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기도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연극팀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한 번 더 바로 와주고 두 번 봤지만 세 번 보고 세 번 봤지만 또 데리고 와서 네 번 보고 이렇게 같이 함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거,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저는 좀 약간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문화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단과 정면 대결을 펼쳐야 된다. 저는 연극 영화 관계자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뭐 그쪽 분야의 문외한이죠. 대본도 제가 처음 써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냥 안 되는 게 어딨니 이러면서 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현실보다 위에 있다는 마음으로 그냥 막 대본도 쓴 겁니다. 여러 번의 수정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지금 여러분 낙태,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드라마, TV, 뮤직비디오 이런 걸로 먼저 확산시켜서 오랫동안 죄의식을 상실시킨 다음에 법으로 만들어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 도구로 쓰여지는 게 뭐다? 문화로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는 여러분 정말로 특별한 사명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특권입니다. 특권. 그 유명한 큰 교회, 그 많은 엔지니어 그런 사람들을 안 쓰고 저희 같은 변방에 있는 한 교회를 쓰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연극팀이 큰일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들 함께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특징,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는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8절 이게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우리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말씀으로 심는 자들. 이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말씀으로 심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업신여김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우리 말을 무시하거나 내가 말하는데 듣지 않거나 약간 좀 무시하면 약간 업신여김 받는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근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사실은 나 자신을 속이는 거랑 같은 거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듣지 않을까요? 내 안에 옳고 그른 기준이 이미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본질상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알아도 듣지 않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옳은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장 22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게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얼굴을 보고 곧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말씀을 심고 복을 받냐? 25절에 나와 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가 행한 일로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심고 거두는 법칙이 나오는데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바로 말씀을 심는 자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으로부터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심은 결과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열리듯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삶의 열매는 사실 전에 우리가 심은 결과입니다. 믿으시죠? 네, 이게 굉장히 뼈아프지만 우리가 반드시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는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삶의 열매는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심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말씀이 육신이 열매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오는 이 열매들은 그냥 심은 결과로 나온 것뿐입니다.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어떠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 19절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에도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십니다. 즉 영의 속성은 악령이든 성령이든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잠재력이 일어나지 않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잘 막힌다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위에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에 나열되어 나와 있는 죄목들을 혹시 내 안에서 은밀히 혹은 즐기고 있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잠재력이 막히고 있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전 적극적으로 음란하지 않았는데요. 적극적으로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 아시죠? 영상, 그 여러 가지 음란한 사이트들
여러분 이것에 노출되고 이것을 보는 게 바로 호색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선택한다면,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죠.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 여러분 요셉 너무 좋아하죠? 총리.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탁월한 어떻게 보면 지혜, 그의 고난, 그걸 통해서 그의 성품이 겸비돼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거보다 물론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요셉이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 그렇죠, 유혹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지켜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낙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성적인 유혹, 그런 음란함으로부터 요셉은 통과했습니다. 또 누가 있죠? 여러분 다니엘. 네, 다니엘은 젊은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순결과 정결을 지키기로 아예 못 박았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저는 이 정직함, 성결함과 정결함이 저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다니엘도 지혜가 충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는 그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하나님이 보셨을 겁니다. 반면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다윗 있죠, 다윗. 제가 아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죠. 우리야, 이 다윗은요, 알다시피 자기 부하, 그렇죠, 자기 부하, 우리야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윗은요, 아주 그냥 아시다시피 자기 아들한테 조망자 생사가 되고 쫓겨다니고 그 집안에 피비린내가 납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 마음이 합당한 자라고 최고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저는 이거 연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였고 통일 왕국의 상징이었는데, 그의 음란, 간음으로 인해서 처참한 그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갈래가 나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적극적으로 음란한 적이 없는데요, 호색한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가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그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법, 이 실정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서 음란한 게 지나가면 눈길조차 주지 마십시오. 화들짝 놀래서 빨리 딴 걸로 돌려버리시든지, 자신 없으면 꺼버리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 것들, 이 접촉하는 걸로 인해서, 음란에 접촉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청년 여러분,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이 하룻밤의 잠자리 쾌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랑 맞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 안에서 잘 지키시고, 우리 몸은 우리 결혼할 예비할 배우자를 위해서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세상이 혼전 순결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런 얘기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게 무슨 얘기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 이제 드러내놓고 사역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갖고 주변에서 서로 잘 봐주고 살펴주고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은 이 성적 충돌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우리 다윗과 같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단은요 정확히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없애게 하는지. 대표적인 사람 또 있죠. 삼손. 그런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성별되게 구별받았지만 굳이 만나지 말라는 이방 여자 데릴라한테 속아서 두 눈이 뽑히고, 그렇죠? 비참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지막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긴 하지만 그 두 눈이 뽑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두 눈이 뽑힌 의미가 뭐냐? 보는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보는 거. 여러분 상당히 지금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도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나 우상 숭배한 적 없는데요. 맞습니다. 크리스찬 뭐 대놓고 절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대놓고 절에 가거나 대놓고 뭐 무당집 가지는 않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고 더 사랑하는 거. 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활용하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면 그 말씀을 보고 그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보고 자꾸 대입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는 게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전히 현실은 어려운데요. 전 취업도 안 되고 돈도 없는데요. 아니요. 자꾸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자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고 심고 거두는 겁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되는 게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내 현실을 눈앞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의 배팅을 거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잘 올해 우리 믿음의 기초석 말씀 고백집 하고 있죠. 잘 하시고 계시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해봅시다. 분명히 여러분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은 말씀을 심고 우리 삶의 열매로 거두자. 할렐루야. 맞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잠깐 멈추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세 번째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부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보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뭔데 끝났다라고 먼저 단정 짓습니까? 그렇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참고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 너 힘든데 나만 보고 참고 버텨 이 말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젠간 끝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단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단 시작했으면 죽기 살기로 버티십시오. 여러분 버티는 것만으로도 승리하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그 성공이 어떤 출중한 능력이나 돈 갖고 성공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돈은 윤활유예요. 돈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면 그 버티는 데에서는 콩고물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도시락 사업 계속해서 적자나고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비에 단비 내리듯 열매 거두는 시즌을 주십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했다면 저는 실패했는데요.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끝났다 그만해라고 할 때까지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잔인하게 버텨라 그게 아닙니다. 때가 이름에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과정일 뿐 우리에겐 실패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겐 실패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실패했다라고 조롱해도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메시지보다 훨씬 크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버티고 참으십시오. 언젠간 좋을 날이 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확실히 믿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성공 실패 이일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지금 좀 잘 됐다고 우쭐대는 사람들 언제 꼬꾸라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나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려면 단번에 역전시킵니다. 예,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예, 그렇죠. 우리가 슬퍼도 기쁜 사람처럼. 그렇게 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없지만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슬프지만 너무 기쁜 사람처럼,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포기하면 숯이 돼버리지만 견디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견뎌서 다이아몬드처럼 고귀하게 빛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미 그러기 위해서 시작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누가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까? 아무도 발목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될 거라고 하시는 분들 피해 다니십시오. 그 에너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에너지, 내가 영향을 주지 못하면 영향 받는 거라고 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약간 좀 여러분 떨어지십시오. 영향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냥 영은 우리께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뭐라고 하던 약간 미쳐야 돼요. 약간 미쳐야 돼. 약간 미친놈 소리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맨날 인상 쓰고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행복하게 해준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야 그 에너지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약간 미친 소리도 좀 들을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의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실패란 없습니다. 좌절이란 없습니다. 과정일 뿐 결국 아버지 안에서 열매 맺게 맺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 앞에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오늘 구하는 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10절 마지막 이 성령의 사람 네 번째 특징,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아멘. 마지막 성령의 사람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보통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좀 착하고 선을 베풀어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말씀 원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새로운 뜻으로 좀 발견됐습니다. 뭐냐? 성령의 특징 네 번째 사람은 복음을 늘 전합니다. 어떻게 그 말이 나왔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기회에 있는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원을 살펴보면 어쩌다가 뭔가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없는 기회를 만들어서 찾으라는 겁니다. 예, 없는 기회를 만들어서 찾는다. 가만히 물 흘러가듯이 인생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샬라 막 이런 이슬람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 윤회사상, 착하게 힘들게 살면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 이런 윤회사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을 창의롭고 아주 찬란하게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이게 보면요 집약적인 일을 말합니다.
즉 이 기회에 있는 대로라고 했을 때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든다면 착한 일은요. 앞에 구절에 선한이라고 좀 다릅니다. 개념이. 이 앞에 구절에 선을 행할 때 선은 칼돈입니다. 칼돈.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한 착한 일은요. 단수, 헬라어로 아가돈, 집약적으로 농축된 일을 말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단어를 붙여 보십시오. 기회에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전하는데 착한 일. 근데 그 착한 일이 뭐다? 집약적으로, 단축적으로, 함축된 착한 일.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죠? 복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죄된 인간, 이 죄 많은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성공하는 걸까요?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죄 많은 인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착한 일. 여기서 착한 일은 선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전하는 거, 집약적인 거. 뭐다?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라고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이 제가 어릴 적에 텔레비에서 뉴스에서 생중계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8년 동안 눕지 않고 사람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면 죄 지으니까, 말만 하면 자기 말한 거에 죄를 지으니까 아예 사람을 안 만나요. 그걸 뉴스에서 생중계 해줬어요. 막 동양의 큰 스님 그래가지고 죄 안 지으려고 사람 안 만나요. 와, 대단해요. 그 누우면 잡생각 공상하니까 앉아서 자. 그러니까 죄 안 지으려고. 그러니까 죄 안 지으려고 이 정도로 노력을 한 사람 크리스찬 중에 봤습니까? 못 봤어요, 못 봤어.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 수녀, 인도의 빈민가에서 어마어마하게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인간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카톨릭 신자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 스스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합니다. 즉 메시아가 아니면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 겁니다. 다른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사람 써가지고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슬렁슬렁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행복하게 그럴듯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결단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착한 행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메시아가 와야지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과 노력, 열심으로도 그 어떤 거로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특징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까운 이웃에게. 네, 여기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 예수님 믿는데요? 저 예수님 알고 있는데요? 아는 거 말고요. 믿는 거. 믿는 거. 믿었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계시로 임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할 수 있는 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게 하려고, 교회 오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저씨, 지하철역에서 저도 이 복음에 미쳤을 때 지하철역에서 외쳤습니다. 아저씨,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뭐야 이 새끼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물고기 물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 뽑히면 죽습니다. 하나님, 인간도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데 만나는 길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간단하게. 근데 이런 간단한 말에 사람들의 심금의 마음이 울립니다. 왜? 우리 영은 기본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나이스하고 지식이 많고 세련돼 보이지만 영은 기본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할 때 영이 진동이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심콜에 던진 복음이 그 사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콜링입니다. 자꾸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해서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조. 인간에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메시아가 오셔야 해결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영으로 던질 때 영은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 네 번째 특징은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로마서 우리 말씀 10절에서 13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된 삶은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은혜 입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고통이 옵니다. 그걸 움켜쥐는 순간, 왜?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해서 지키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내 삶,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나를 건짐받고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은 보너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찬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창조적인 삶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올해 복음을 전합시다. 가까운 친지, 가족, 생각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쓰실 겁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의 네 번째 특징,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 소리 높여 외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늘 이 2026년도 우리 삶 가운데 복음 전도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은사가 부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서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영을 우리 함께 나눕시다. 주님, 2026년도 새로운 삶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같이 함께 두 손 들이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 올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증인자로 우리 서원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이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귀한 하나님의 용사와 군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를 주님 이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각 분야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와 또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영혼들의 서원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매 열매 맺게 되는 기쁨의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